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19절부터 2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19절 읽을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함께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2주 만에 야고보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흐름을 좀 잡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18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8절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앞에 15절과 같이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화면을 다시 가져와 봤는데요.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았습니다.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죄를 낳고 사망을 낳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낳았다라는 말은 거듭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교리적인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무엇으로요?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신자인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는 무엇으로 자라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야 합니다.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참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치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으로 오늘 본문이 전개됩니다. 3가지 태도로 전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들으라, 받으라, 행하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자, 우리 19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자, 본문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첫 번째 야고보는 속히 들으라고 말합니다. 듣기는 빨리 민첩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특히 필요한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목사들입니다. 이 목사들은요, 만나면 말하기 바쁩니다. 교회에서는 주로 듣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듣고 또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주로 이 듣는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 외에는 주로 듣습니다. 또 교회에 오면 말할 대상이 없습니다. 혼자 지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들끼리 만나면 서로 말하기에 바쁩니다. 이번 주에 동기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가는 동안 차 안에서 기도했던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며 모임에 나갔습니다. 과연 어땠을까요? 말을 비교적 적게 했을까요? 입이 간지러워서 혼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반대이지 않습니까?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입이 하나이고 귀는 두 개입니다. 많이 들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듣는 것에 절반만 말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기도도요, 말하기보다는 듣기입니다. 기도의 종착지는 입이 아니라 귀입니다.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서 떠들다가 가지 않습니까? 혼자 정신없이 기도하다가 자기 말 다 했으면 휙 일어서 버립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면 일어서고 자리에 없습니다. 얘 어디 갔지? 그러나 기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가 내 뜻을 관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만 하다 가면 절반의 기도입니다.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말함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자,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기, 급하게 말하기, 많이 말하기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말하기를 권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말하기보다는 더 많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꺼내지 않은 마음의 말도 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기는 별로 절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저도 참 부족한 부분인데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말하기를 더디해야 할까요? 인생에서 내가 후회하는 것은 다 내가 뱉어낸 말들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고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락 모임도요,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락 모임 길게 하다가 말할 거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꼭 쓸데없는 말들이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게 됩니다. 누구 뒷담화하거나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하나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다락 모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삶을 나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건강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많아질 때 그 모임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다락 모임이 개강을 하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런데 그 뒤에 또 하나 뭐가 나오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참 우리에게 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성내지 말라가 아닙니다. 성내지 말라가 아니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참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성을 내되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성내기를 더디하셨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 자녀들 보며 성내기를 더디하셨습니까? 또 운전하는 아빠들, 운전하는 동안 성내기를 더디하셨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 컴퓨터 게임 하면서 또 친구들과 놀 때 성내기를 더디했습니까? 물론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불의를 보며 화를 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는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이때 분노는 악에 대한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였죠. 그런데 우리의 분노는요, 의로운 분노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보면 인간적인 분노일 때가 많습니다. 주로 언제 화를 내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언제 화를 내십니까?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아니면 내가 대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대부분이 인간적인 분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교회를 위한 일이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속지 말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분노의 원인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내기를 더디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밑에 20절에 나오는데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는 성내면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이야, 교회를 위한 일이야, 누군가를 위한 일이야. 그러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분노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뒤에서 야고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요, 분노의 열매가 아니라 무엇의 열매입니까? 화평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분노가 아니라 화평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보면요, 목회를 잘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보면 하나같이 특징이 있습니다. 잘 참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목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도 참으셨을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더디 분노할 수 있으셨을까? 그러니까 말 잘하고 은사가 많은 분들이 목회를 잘 감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참는 분들, 화를 내되 더디 내는 분들, 그분들이 목회를 끝까지 잘 감당하시더라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입니까?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잘 참는 사람입니다. 야,
저걸 참네. 야, 저런 상황에서 견디어내네. 어떻게 그 사람을 참아줬지? 자, 그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터뜨려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내 분노의 양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의를 의식하며 분노를 소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는 분노가 아니라 화평할 때 이루어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화를 자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화를 돋구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저는 아니죠. 계시다면 그 사람을 향해 분노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노를 더디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랑과의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속히 들으라는 뜻입니다. 속히 들으라, 어떠한 뜻일까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동물원에 가면 사파리가 있습니다. 사파리에 보면은 곰에게 먹이를 줄 때 기사님이 먹이를 흔듭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 곰의 시선이 먹이를 따라 움직입니다. 자, 그러다가 먹이를 휙 던져주면 곰이 어떻게 하죠? 신속하게 달려가 그것을 먹습니다. 이게 바로 속히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신속하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언제 어디서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켜도 설교가 나오고, 또 TV를 켜도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 또 핸드폰 어플로도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게 이 말씀의 첫 단계입니다. 속히 들으라가 안 됩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속히 들으라가 안 됩니다. 속히 듣는 게 아니라 더디 듣습니다. 가볍게 듣습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때론 비교하며 듣습니다. 못 들으면 죽는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설교를 들으면 되니까요.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되니까요.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골라 들으면 되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속히 당장 듣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멘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더 나은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안도감에 빠져 지금의 설교를 가볍게 듣는 것은 죄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단 하나의 교회, 단 한 명의 설교자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설교자를 허락해 모든 성도로 하여금 각 지역 교회의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의 설교를 녹음해서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칼빈이나 스퍼전 같은, 또 마틴 로이드 존스와 같은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를 예배 중에 읽으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각 교회에서 설교자를 세워 그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이 교회의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속히 들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만한 귀는 들어야 할 곳에서 듣지 못하는 귀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할 곳에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 겸손한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 교회에서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속히 들으라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받으라입니다. 이 받으라는 본문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1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맨 끝에 야고보는 받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받으라와 짝을 이루는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조되는 단어가 앞에 나옵니다. 자, 어떠한 단어일까요? 바로 내 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단순하죠. 받기 전에 먼저 버려야 합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에 새물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컵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더러운 물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더러운 물을 버려야 새 물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음란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음란문을 보다 교회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죠. 또 탐심이,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부터 이미 머릿속이 돈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배를 끝나고도 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떤 순서가 있죠? 참회의 순서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버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어떻게 받으라고 말합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자,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떠한 의미일까요? 허허실시에 웃으면서 말씀을 받으라는 의미일까요? 자, 이 온유한 마음은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특히 이 온유한 마음은요, 앞에 성내는 마음과 반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간혹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든 귀를 막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듣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자꾸 딴 생각을 한다거나 다른 본문을 찾아 읽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받으려면 어떠한 마음이 필요합니까?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제가 예전 특세 때 한번 설명드린 단어인데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요, 길들여진 야생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요, 야생마를 길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때 어떤 훈련을 하냐면 물을 안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 놓고 시냇가에 풀어놓으면 말들이 막 시냇가에서 정신없이 물을 먹는데 주인이 멀리서 돌아오라는 휘슬을 분다고 합니다. 자, 그때 돌아오는 말이 명마입니다. 자, 그 말을 가리켜서 프라우스,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록 불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복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말씀을 받되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행하라입니다. 자, 행하라는 본문 2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만 아니라 야고보서의 중심 구절입니다. 행하는 믿음이죠. 자, 앞에서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 속히 들으라. 둘째,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그러나 그걸로 야고보는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단계,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사실 듣는 거는요, 이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들으라는 말은요, 단순히 귀로 들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단어는요, 항상 이 순종을 내포합니다. 듣는다와 순종은 한 세트입니다. 떨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글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 한글에서 듣다라는 말도 순종하다를 포함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 듣다를 검색해 보십시오. 첫 번째 용례를 보면 소리를 듣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용례를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그렇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다 이런 뜻으로 듣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야, 너의 엄마 말에 순종 안 하니?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죠? 야,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아니, 엄마 말 들었는데요? 엄마가 하는 말 다 들었는데요? 듣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말하죠? 듣긴 뭘 들어? 하나도 안 했잖아. 우리도 아는 겁니다. 이 듣는다의 이 디폴트 값은 행함이다. 다 알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죠.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 신앙이 좋다는 착각입니다. 요즘 보면 설교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교회 저 교회 설교 들어보고 설교를 섭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마치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듣는 것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말씀의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깨트리는 삶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깨트릴 수 있을 때 마치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복할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나 말씀에서 누리는 유익은 진리에 대한 정보의 분량이 아니라 순종의 분량에 비례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꽤 괜찮은 신앙인이다. 때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까? 행함이 없다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걸 야고보는 거울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자, 본문 23절과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붙여서 이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거울 다 보시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외출할 때 시간에 쫓겨도 꼭 거울을 한번 쳐다보고 나갑니다. 왜 거울을 보십니까? 내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거울을 봤더니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다. 또 이빨에는 고춧가루가 껴 있습니다. 머리도 흐트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휴, 시간도 없는데 그냥 가지 뭐 하며 그 상태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시간에 쫓기면요, 걸어가는 동안이라도 머리를 정리합니다. 거울을 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뒤돌아서 잊어버린다면 거울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거울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말씀의 거울을 바르게 본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냥 밖으로 나가서 말씀을 망각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처방을 따라 반드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고도 하나도 고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인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고 나서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네, 좀 전에 마귀도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는 것은 지금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잠깐은 마귀도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야고보서 뒤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진짜 은혜 받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행함의 자리,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유익입니다. 두 가지 은혜,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25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받는 첫 번째 은혜, 유익은 무엇입니까? 참된 자유입니다. 야고보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은 반대로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고 옥죄인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사실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나는 연이 있습니다. 잘 보면 실패에, 실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속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연을 묶고 있는 실이 연을 속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끈이 연을 자유롭게 날게 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연이 끈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땅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끈이 우리를 자유롭게 날게 하는 길입니다. 또 기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기차는 철로 위만 달릴 수 있습니다. 철로 때문에 열차의 자유가 속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열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끔찍한 사고를 당합니다. 열차는 철로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길이 참된 자유의 길입니다. 속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을 시작으로 모든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너무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죽음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온갖 속박과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돈의 속박, 권력의 속박, 쾌락의 속박, 죽음의 속박, 마귀의 속박, 속박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도리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받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끝에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구절을 한번 붙여서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비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비바람이 불 때 심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가만히 보니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즉 말씀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모두 비바람이 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인생에 비바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냐면 비바람이 쳐도 환난을 만나도 그 인생의 집이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환난의 비바람이 칠 때 인생의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올 때 선명히 비교가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기적을 보십시오. 자, 그 기적에는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걸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를 돌았기 때문입니다. 또 홍해가 갈라진 것 말씀대로 모세가 바다로 발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야고보는 시험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유혹도 템테이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야고보는 말합니다. 첫째, 말씀을 속히 들으라. 둘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셋째, 말씀대로 행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먹어야만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참된 신자의 삶은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속히 듣고 있습니까? 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또 교회에 서고 넘어진도 우리 교회의 생명력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 모습 꼭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히 말씀을 듣는 교회, 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두 가지 유익,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